영적 소경을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또 예수님이 놀라시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주제 성구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아멘.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이 있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생명의 임재함,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영국의 사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카를라일.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영국의 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역작이 하나 있어요. 이걸 들으면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프랑스 혁명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잘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말 대문호로 칭호할 정도로 그렇게 역작을 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카를라일입니다.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 토마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가 프랑스 혁명사를 2년 동안 썼대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붓으로 찍어가지고 열심히 다 써서 2년 만에 프랑스 혁명사를 탈고했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조사도 하고 열심히 해서 2년 만에 겨우 써서 탈고하고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깊이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깨고 나니까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2년 동안 쓴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녀가 자는 동안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거를 다 거의 하루에 넣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가 상실,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무너지는 상실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어찌하면 좋을까? 저거를 죽인다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어떤 석공을 발견했대요. 그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쌓고 있는 석공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석공이 쌓아온 길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긴 성벽을 쌓아오고 있었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대요. 저 석공처럼 내일 한 장만 더 써보자.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사람처럼 나도 내일 한 페이지를 더 써보고 그 다음날 한 페이지를 더 쓰다 보면 언젠가 나도 이 긴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다시 그를 탈구할 때가 오겠지 라면서 석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술하여 진짜 프랑스 혁명사가 제대로 출간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역사학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와 끈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성공에 확신 있는 사람, 확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토마스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하면서 시대를 선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카를라일이 성경에 관해서도 언급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은 신문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신문이 성경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되게 멋진 말 같죠. 근데 뭔가 갸우뚱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신문이 성경이다. 이 아무리 대문호였지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역사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역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저 지나오는 역사로밖에 볼 수 없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수필집을 썼어요. 행복론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당신의 불면증은 해소되리라. 라고 진리와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만난 그 김수진이라는 함양에서 온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잠이 안 오면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 잠이 잘 올걸? 하면서 제가 얘기해 줬었거든요. 이 토마스 카를라일은 성경을 그냥 역사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겠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글로 보였기 때문에 역사서로 봤기 때문에 졸렸다라는 거죠. 그냥 수면제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생명으로 오셨어요. 빛과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쫙 비춰지면 참 좋은데 그 빛이 그냥 쫙 비추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늘 설교자로 설 때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쓰냐면요.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해 줄 때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쓰냐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제가 반사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빛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뿐이다 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는 브릿지일 뿐이야. 다리일 뿐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반사판일 뿐이야.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메가폰일 뿐이야. 확성기일 뿐이야. 마이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항상 씁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주셨지만 그런 반사판이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반사판과 마이크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인 주의 목자,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메신저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공통된 역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역할을 대변했던 메신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메신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봐야 될 메신저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성경도 보면 허리에 역청과 메뚜기를 잘 꽂고 그죠?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멋있는 할아버지 모양처럼 하면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선포하면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그게 크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 힘을 줬다, 무게를 줬다라는 거 하나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거를 이분은 입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간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신 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영적인 소경에게 빛이 보이도록 생명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 복음이 진정한 영혼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빛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하지만 사람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냥 메신저만으로 되질 않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잘 섭외해서 잘 나가는 대세인 연예인, 뭐 BY라든가 뭐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있죠. 지금 믿음 좋은. 하정우도 담배는 뻑뻑 피워대는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언젠가는 끊을 날이 오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좋은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의 뇌리에 꽂힐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또 돈을 막 펀딩을 하고 스폰을 받아서 진짜 대세인 드라마 앞뒤에다가 광고를 박아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5개 광고창에다가 다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할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전하게 되냐면 말씀은, 믿음은,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TV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증거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전달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정확하게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금 흔히 말하는 꽂아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붕붕 떠다니는 걸 성령님이 딱 잡아서 우리의 마음에 딱 꽂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딱 꽂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딱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막 대박 칭찬하시죠. 대단하다 베드로야. 그러면서 너는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너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넌 반석이 될 것이며 막 칭찬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선포,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너가 그냥 듣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그 생각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조차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해 주셔야만 비로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에디오피아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이디오피아죠. 그냥 사람도 아니고 내시가 나오죠. 내시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였어요. 그 내시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의 책을 얻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였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굉장히 큰 거의 2인자 같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가는데 마차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라고 향하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차 가까이까지 가서 내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물었더니 내시가 말해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빌립을 마차에 태워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이네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시는 풀리지 않던 해답을 얻게 됐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다가 내시가 마차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빌립이 내리라 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똥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무슨 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시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내시 한 명이 구원을 받은 거에서 끝났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시가 자신의 고국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복음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빛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아, 말씀이 생명이구나. 아, 말씀이 빛이 되는구나. 아, 말씀이 내가 살아갈 때 배꼽 시계 걸리고 밥을 먹는 양식처럼 정말 중요한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빌립이라는 전달자,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 비춰줘야 돼요. 누군가 반사해줘야 돼요. 누군가 전달해줘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전달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혼을 향해 내가 나아갑니다.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처럼 그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넷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빌립은 우리가 착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에요. 이 빌립은 누구냐면 스데반처럼 초대교회에서 뽑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 말씀을 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로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이렇게 후배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의 종의 길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응답을 받고 왔는가? 아, 나도 이러한 응답을 받으면 가야 되는가? 초조하게 예스와 노를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온 친구들을 100%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신학교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왜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만약에 시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 작은아버지 세대 이 정도만 돼도 너가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어. 근데 지금은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주의 종은 예전 같으면 나가서 뭐 하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지만 지금은요, 성직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성직자로 잘 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사람으로 보면 받지 복음의 전도자를 잘 보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면 색안경을 먼저 껴요. 아, 뭐 그런 그렇지 목사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가 목사 전도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뭐냐면 지금의 시대에는 목회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평신도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비춰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목사가 쓰임받기보다는 평신도가 쓰임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화율이 그만큼 떨어져 있어요. 오지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가 지금 청소년의 입장이에요. 10대 교회의 청소년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교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일구고 전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누가 해야 되면 평신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 보면 목사 전도사 나가 있는 사람 거의 없고요. 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일들이 전부예요. 대신 활동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NGO 단체, 복지단체를 통해서 목사의 신분으로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그 사람들 밑에는 누가 있냐면 믿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사역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회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옆에 앞에 있는 동역자들을 나중에 추후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보면 선교 가면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나가잖아요. 가서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또 꼭 고쳐주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평신도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해야 될 일은 참 많습니다. 가야 될 곳도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야 되냐면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 여러분들은 파송 나가는 거예요. 각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과 빛을 들고 다시 내가 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해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낼 때 빌립과 같이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둠이 깨닫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메신저라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일인 단순했어요. 그냥 빌립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그가 한 일은 그저 메신저의 역할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빌립과 세례 요한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증거하는 사람은, 그 메신저는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이러고 교회에서 막 외치고 전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대체로 같은 현상이 교회에서 다 일어납니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자 외치고 막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해요. 막 다 모여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러 막상 나가면 하는 사람만 있어. 다 없어져. 하던 사람만 해요. 신기한 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청소년을 살려야죠. 청년을 살려야죠. 우리 교구가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나가보면 다 없어요. 항상 있던 사람만 있어요.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청소년을 살려야죠. 헌금합시다. 그래서 교사 모집해서 가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항상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년, 15년 나온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뒤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아유, 그래도 나가셔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힘을 내고 하셔야죠. 다 같이 하는 건데,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나 창피해서 잘 못하겠어.
아 그냥 좀 더 다니신 분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뭐.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돼요. 다 하실 거야 알아서. 난 나중에 할게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해요. 자기는 능력도 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오래 다니지도 않았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가장 다 통틀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떤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성경이 어때? 왜? 나를 내가 제일 불쌍하다. 너무 앞에 보이지 않고 힘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데 제가 꼽은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듣고 보고 하더라도 이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듣지 못하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예배,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구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지금의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랜 기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15년, 20년 다닌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만났더라도 내 믿음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내가 영으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으면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제가 예화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 안 되겠다고 막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영광된 자리고 복된 자리고 그것도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선출까지 되셨는데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을 쫓아가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장로 직분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과거에 저는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공부를 잘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회계사가 또 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흔이 되기 전에 이렇게 출세한 거예요. 마흔이 되기 전에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교회를 나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한 3년 정도 다니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구역장님도 그렇고 집사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더래요. 집사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싫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집사 안수를 받으셔야 된다. 싫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도 뭐하니까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꼬드긴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하고 부르기도 편하고 우리 식구라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집사님 받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편하다면 제가 그럼 집사를 받을게요. 그래서 집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고 잘 나오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봉사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계사잖아요. 그래서 수전실, 헌금을 걷는 곳에 보니까 봉사할 자리도 남아있고 일할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했대요. 그럼 내가 여기서 봉사해도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CPA 선생님께서, 회계사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수전을 해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집사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시켰더니 너무 깔끔하게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고 막 교회의 엉망진창을 다 정리해놓고 너무나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부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 교회 이 부분이 부족하고 중고등부 돈이 부족하고 구제비가 부족하고 돈 많이 뒀다 어디다 쓰냐. 어차피 이 교회 나오는데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큰 액수를 하셨대요. 큰 액수로 헌금을 덜컥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거기 큰 헌금을 쾌척하고 야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서리 집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싫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보고 장로를 하라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장로까지 하라니 그냥 종교를 가지고 다니는데 환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교회에서 푸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무지 나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장로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10년 가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이었는데 큰 헌금까지 알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겉으로 볼 때 교회의 중직을 맡고 성실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3년이 지나고 10년이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만 마음에 가닿지 않았고 그의 영이 열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분은 신실한 분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깊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죽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임을 내가 다시 믿는 것. 그래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경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주셨는데 제가 너무 무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큰 말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 주님 조명해 주세요.
제가 어두울 때 스탠드에 조명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잘 보여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귀에 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심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반사판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진정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빌립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능력,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